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넘쳐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낮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죄짐에 눌려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그 유언에 능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우리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성탄절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참된 사랑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손길을 주옵시고, 세상의 힘든 삶 속에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광릉내 교회를 사랑하사 이 지역 장자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오늘날까지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나시고 평안한 안식을 누린 곳이 말구유였던 것처럼 이 교회에 주님이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들이 나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교회, 주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있을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심령들과 함께 영유아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의 신앙과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능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주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을 축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광릉습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천사들의 성탄 축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곡인 줄 알면서 일부러 천천히 나왔습니다. 박수 좀 치시라고. 네. 저희 교회는 찬양 끝나고 박수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1년 동안 광릉숲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수고를 해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애써주셔서 예배가 풍성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절 맞아서 박수 선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일 겁니다. 중편 소설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소설의 주인공은 수전노인 스크루지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불편하게 여기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없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여서 불편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비정한 자본주의가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소설인데, 그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같이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던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령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서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수전노였던, 돈밖에 몰랐던 그가 신문파리 소년에게 팁을 주고 가난한 집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그런 인자한, 사랑이 많은 아저씨로 변모된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대하는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는 절기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의를 거기서 찾기도 합니다. 종교가 인간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익을 주는 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접했지만 성탄절의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질문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가치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분명하게 다른 종교라는 것, 그래서 다른 종교를 초월하는 정말 꼭 있어야 하는 유일한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3대 종교,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유불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대 종교입니다. 도교는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3대 종교를 연상시키는 그것과 관련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1절에서는 어떤 종교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추측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에서는 어떤 종교가 생각나죠? 유교. 유교는 좋은 말이 많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종교가 유교죠. 어떤 말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사람으로서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언어를 말하고, 그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언어가 천사의 말일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언어를 구사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그러면 2절입니다. 2절은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날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2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교, 샤머니즘. 이 도교와 샤머니즘은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언이라든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가능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종교, 어쩌면 도교일 수 있고 샤머니즘일 수 있고 신선 사상이 도교 속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교와 관련된 구절처럼 보이는데, 역시 이런 신비한 기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럼 3절은 어떤 종교가 생각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교겠죠. 불교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비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러나 그것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만드는 종교에서 이 세 가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대해요? 기적,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종교에서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제, 봉사.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세 가지 종교와 기독교는 명백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능력과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행위 자체는 귀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왜? 이런 것은 무엇이 없이도 가능하니까.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좋은 말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그 언어를 잘 살펴보면 1절, 2절, 3절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무엇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이 있는 게 중요하다? 사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세운 종교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종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이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데, 사랑이 없어도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지 않고 너에게 그것이 있느냐, 너는 그것이 없이도 흉내는 낼 수 있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그것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화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 주일 안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자, 성탄절은 어떤 절기냐?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누구를 계시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여야 영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느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삶? 말씀. 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선은 사랑이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 나중에 8절 9절 10절 여기 방언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 되지 못하고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사랑이 되다가도 안 되는 거죠. 왜? 부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부분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누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사시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말씀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친지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얻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예물 드리기 위한 손길 가정마다 감사 제목이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제가 예식 선언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려 합니다. 이 예전을 행할 때에 여러분도 기쁨으로 받았던 세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유아는 2명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이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나와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로빈, 우리 김대열 성도님, 박영은 성도님의 둘째고요. 이도영, 우리 이병준 성도님, 박유진 성도님의 둘째입니다. 앞을 보세요. 제 쪽을 보셔야 됩니다. 제 쪽을 보시고 이제 세례 의사를 확인하고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아기를 안고 있지 않은 우리 엄마들이 오른손 들고 서약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아빠들은 마음속으로 드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아들이 세례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로빈이와 도영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 다음에 악의 거부와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속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그 다음에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제 안수하겠습니다. 참 순서대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까이 오셔야.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로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로빈 이도영은 본 광릉내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회중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묻는 질문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로빈이와 도영이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로빈이 도영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할 수 있을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로빈이를 위해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알고 모든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기쁠 때나 슬플 때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로빈이가 되기를 부모님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도영이도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아이가 되며 주님의 보호 아래 항상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며 자유롭게 꿈꾸고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로 용기를 얻고 도전하는 강한 도영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인데 축하 꽃다발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고, 자, 그리고 위로 잠깐 올라오시죠. 저희 교회는 이번에도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셨나요? 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데 유아 세례자들과 늘 함께 합니다. 같이 목사님 불 좀.
늘 하는 얘기지만 초 하나가 1000살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2개만 1000살짜리고.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첫 음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불어주세요, 같이.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요 케이크에다가 번호를 좀 매겨놓고 행운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이 가져가시도록. 자,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쪽만 보면은 또 다른 쪽이 삐지니까 몸을 좀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늘 성탄절이 되면 아쉬움이 좀 있는데 떡국이라도 먹고 좀 헤어졌으면. 지금 가서 밥 해먹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 1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그 떡집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떡도 그냥 필요할 때 잘 공급이 될 것 같고, 공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4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도 넉넉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에 성탄절에는 앉을 자리가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자리에 여유가 있으니까 인원도 줄어서 배식 인원도 줄고.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잘 기도해 주시면 우리 당회원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대접을 하고, 단 당회원들이 준비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봉사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분이 있으면 내년 성탄절에는 그래도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좀 나눠 먹고 헤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회원들이 돈은 내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나서 주신다면 그래도 떡국이라도 끓여서 이때 가족들이 모이니까 서로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하고, 못 봤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우리 신정심 권사님 아드님 가정에서 성탄절을 좀 뜻깊게 보내라고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번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바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내년에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대략 숫자를 보니까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 받고 싶다 하시면 선착순입니다. 애들부터 주겠습니다. 애들부터. 그러니까 혹시 나가시다가 얘기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 성탄의 선물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